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참여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긴 예배에 함께 하라고 해서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함께 한번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창립 49주년입니다. 귀한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고맙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창립주일인데 아이들에게 합당한 설교를 제가 생각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일단 너무 길어서 미안한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몸 바친다 이렇게 그렇게 좀 마음을 다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된 삶이 되기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한가위 주일이잖아요. 보름달처럼 꽉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좀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어서 미안한데 염은호 군이 제19회 이금기 요리대회에서 챔피언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호. 또 우리 예배 못 왔겠죠? 우리 신승우, 황지연 부부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첫 아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큰아들이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기를 낳았다니 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봉수 집사님이 에덴 기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미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 KMS 아트홀에서 힐링 콘서트를 목적하면서 여는 찬양 콘서트입니다. 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축하합니다. 다 모아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창립 49주년이어서 그냥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말,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신앙 윤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겠죠.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가훈 같은 말씀인데요. 한때는 이게 걸어놓고 했었는데 지금 가훈 걸어놓은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걸어놓는 걸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동스러워서 급변해서 극한 대립의 사이로 치달아서 혹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단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정확히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이 다 감동이 아닌 거예요. 속이는 것도 다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만큼이나 오늘 본문을 귀하게 알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막 신학을 했을 때 영적 목마름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삼각산 기도뜰에 갔었습니다. 영성에 목말라 했지만 그런 영성적 집회 중에 나타나는 은사 현상 앞에서 영별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크게 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형상이 나타났을 때 가령 예수님 같은 분이 환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엎드리고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믿는 영이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맞으면, 사도신경에 맞으면 바른 영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바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에 대한 분별 또는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의 중요한 기준, 즉 바른 신앙 윤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차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다양해서 그 두 차원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는데 그 기울어짐이 너무 심하면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영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서 강령이 중요한 것 같고 첫째와 둘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와 같으니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대호모이아우테 헬라어로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이 아우테는 지시대명사격인데 그 첫째 계명을 설명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와 둘째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즉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같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만이 의무가 아니라
이웃사랑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영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등이라는 말은 절반씩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절반하고 이웃사랑 남겨놨다가 절반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고 이웃사랑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네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양쪽에 자신의 전부를 똑같이 연결하는 사랑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율적 차원의 영성, 신율적 차원의 영성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 우리 따라갈 수 없겠죠.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면 포기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닮아가야 합니다. 신율적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닮아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 거 내가 다 바쳐서 내가 남은 것이 사랑을 쏟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이웃은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판별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사랑은 되기가 쉬운데 이웃 사랑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웃만을 위한 사랑이어서 그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가족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자칫하면 불법을 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주제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내가 큰 부자가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권력도 그렇고 유명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유명해진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찌 그리 적은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뛰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자가 되고 거룩한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다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교회 목적으로 세워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있었는데 한 2008년도인가 미국의 유명한 톰 라이너와 에릭 게이거가 단순한 교회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교회가 돼야 된대요. 그 주제 하나만으로 그냥 모든 교회가 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산원교회의 목적을 제시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적은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예배든지 활동이든지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이웃만이 아니라 세상도 이웃이 되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웃이라는 것은 사랑보다는 섬김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일종의 선교고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역이나 활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라는 주제로 집중해서 그 한 가지만을 이라는 그런 주제 안에서 모든 걸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로 몸을 바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이 같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모든 활동과 사역과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으로 드려지고 동시에 이웃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늘 상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려 오늘같이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모두를 감싸 안고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교회 목적에 합당한 산운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의 최고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단독적인 말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뽑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앞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말에 연속 속성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었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 오늘날은 세금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 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가 로마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면 아주 교활하게 다스렸어요. 세금을 걷는데 그 동족 사람을 내세워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어떻게 걷냐? 네가 많이 걷으면 네가 다 네가 나한테 줄 것만 갖고 내고 다 가져도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는 걸 다 아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하려고 하겠죠. 세리들 아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식민지를 사는 백성들이 세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지 않죠. 자기 나라 정부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 안 내고 싶은 거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억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내야 된다, 뭐 안 내야 한다. 이런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또 저 사람이 세금 내냐 안 내냐 물어보기도 못하고 그냥 쉬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세금 안 낸다는 거 말을 하면 내가 잡혀가니까. 그 세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부활의 문제였어요. 부활의 문제가 정말 그런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뭐 외교나 재판이나 무슨 뭐 군사력을 제외하고는요, 사회 문화 전반에 다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 생활이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이 세금 문제와 함께 종교 문제는 부활 논쟁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는 그런 현장에서도 부활 문제가 대두되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잖아요. 그 원수를 잡아들이는데도 서로 부활 문제에 싸움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등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등 안 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집단은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젤롯 당과 에세네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헤롯 당도 있는데 헤롯 당은 이두메인들이 주로 지배하는 그들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두메인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피가 섞인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왕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땅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수한 4개 지파라고 보기에는 뭐 어려워요. 4개 당파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이 4개 당파가 있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논쟁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리새파였고 그 다음은 사두개파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세금은 내지 않는 쪽이었어요. 그러나 100% 안 낸다고 하면 잡혀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낸다고 속이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사두개파는요, 두 번째 세력으로서 종교가 현실에 들어가야 된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세금도 내야 하고, 그 국가 권력이나 그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하겠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방향이 바리새파와 비슷해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같이 살면서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어? 바리새인을 봐라. 저 사람들 전부 외식하지 않냐?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지 속으로는 안 믿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 사람들 떠나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세금도 안 내고 뭐 도망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영혼의 부활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에세네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현재 생활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젤롯 당들은 바리새파처럼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최고 관심사가 다윗 왕국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매국노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암살해서 죽이고 게릴라 작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젤롯 당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대를 사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편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바리새파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잘 믿으려고 한다면 어차피 바리새파처럼 살아야지. 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외식도 하지만 그래도 바리새파가 낫잖아요. 부활을 믿는데. 그 다음은 사두개파예요. 현실주의자. 현실에 적용하고 살아야지. 적응하고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봐야 아니까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은 젤롯단이거나 에세네파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고 방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다들 내놓으라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보면은 어느 하나만이 진리지 다 진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니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로 인정받을 만한 독립운동가 누구예요? 어린이들? 김구 선생이라고 그러죠, 보통. 백범 김구. 자, 김구 같은 사람은 어떤 세력일까? 제가 보기에는 젤롯당에 속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숫자의 실증주의적 역사학자들과 또 오늘날 뉴라이터 역사학자들, 그거 무슨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는 아니겠지만 김구는 테러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막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인 사람들은, 이승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더라고, 이승만은. 왜냐하면 초기에는 젤롯당 스타일이었는데 좀 가다가 바리새파 스타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스타일로 간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가 현실주의적 그러한 애국운동을 하지 않았나. 안창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바리새파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창호. 왜냐하면 이분은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아니죠, 안창호는. 그런데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계란으로 바위 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창호는. 그래서 국민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안창호의 메시지. 힘을 길러야지. 힘도 없는데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 사람만 많이 죽지. 그게 안창호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공산당도 그 당시에 상당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면은요,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국부가 되고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돼요. 김구와 이승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김구를 원하는 사람은 김구가 최고의 인물이고요, 이승만을 바라는 사람은 이승만이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따를 것이 있고 못 따를 것이 있어요. 잘잘못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너무 과장해서 문제인 거예요.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어디를 따라가고자 했겠습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때 안창호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바리새파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두개파가 되고, 강력한 힘이었지만 김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적었겠죠. 왜냐하면 죽는 건데, 막 몸을 맞춰 죽는 건데. 그래서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김구가 더 국부라는 말을 많이 하겠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식민지 백성으로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는가? 어떻게 해야 독립을 위하여 몸을 바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독립운동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냐? 유다 같은 사람이 엄청 고민했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유다는 젤롯당에 속했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설 수가 있겠는가? 신앙과 종교가 일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도 받아야 되는, 어느 쪽에 서야 되냐고요. 이게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문제였으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보다 아마도 호년일이 많다겠죠. 매간매직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못된 짓을 앞장섰다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바리새파는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한다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젤롯 당도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젤롯 당은 반드시 예수님을 암살할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젤롯 당이 죽일 것이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바리새파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을 내려버릴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헤롯 당들에 의해서 고발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동전을 보여달라 해놓고는 이게 누구냐? 가이사. 그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당대 최고의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돌파해 가십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 공조, 부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실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 역할을 해야 됩니다. 7형제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가 형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6이 다 형 역할을 못하고 다 죽었대. 그러면 이 부인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고 부활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부활 논쟁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바리새파가 이론적으로 앞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앞에서 바리새파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파가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사두개파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될 거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당대 최대의 사회 문제, 종교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중에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사회 문제, 종교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시라면 메시아이신가? 라는 믿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아서 의심하면서 제1되는 계명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책에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정리해서 낸 것이 613개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명을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 그거 지킨다고 하지만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제일 계명이 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율법과 선지서에서 613개의 계명을 정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먼저나 혼란스러워하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구약 최고의 강령이시라고 하면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부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거야?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부활을 믿는다. 그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사두개인은 되지 말라고? 그럼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무시해도 돼? 그러면 세상 떠나서 저기 나가 살아가면 돼?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시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지침, 신앙 윤리의 최고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이 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 대한 사랑이 아니죠. 가령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교회적으로 좋지만 만약에 그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피해가 된다면 그 건축은 중단해야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앙이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진정 그렇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예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막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세상의 주장에는 억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혐오 시설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겠지만 공정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성김이 되도록 하려고 산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강령에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가 능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조건이 다를 것입니다. 능력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기준은 예수님이 한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실요 그 안에 이웃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안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은 없을 겁니다. 들어있어요. 물론 안 들을 때도 있죠. 순교당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안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반대도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하나님 사랑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해가 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난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은 못해. 그렇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거기 같이 들어있어. 아닌데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있어요. 이웃 사랑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섬김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사랑 조금 하고 이웃은 내가 차마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헌물, 가까이 가져온 것에 대한 본래 의미가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져왔다. 고르반.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나 제물을 가르치려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재산이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구별하는 행위를 고르반이라고 확장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관습은 그 본래 좋은 취지와 달리 부모 공경의 계명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고르반의 서원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웃사랑의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부모도 이웃사랑이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충성하고 가정에 희생하고 사회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사실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탐 라이언가 그 사람이 단순한 교회를 책을 썼는데 단순화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이 복잡한 것 저는 반대합니다. 교회 너무너무 오래오래 봉사하고 교회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죄만 지니까 교회 중심으로만 교회에만 있으라고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집회가 있다든지 그런 기념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주일에 한 서너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주일, 물론 그것도 너무 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한두 시간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가지씩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유로 가정이 소홀히 된다면, 또 세상에서의 빗된 삶이 소홀히 된다면 그거 옳은 거 아니죠. 저는 단순한 교회를 원합니다. 봉사가 너무 긴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일요일에 한 번으로 족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교육받고 또 한 번 봉사하고 또 한 주간에 어떤 한 번 사역에 참여하고 또 그리고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라는 기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강력한 내용이라 바라볼 수 없고 저도 그냥 집에다 걸어놨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겁고 무서운 주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는 이것을 눈물, 피, 땀이라는 것으로 상징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피와 땀과 눈물은 그냥 시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놀라운 헌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맨날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맨날 흘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피는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흘리는 거예요. 땀은 좀 많이 흘릴 수 있겠죠. 저는 땀을 흘리는 정성, 눈물 흘리는 정성, 피를 드릴 만한 결단의 정성, 이 모든 것을 저는 정성이라는 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남하고 비교해서 더 헌신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이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정성껏 하라는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 정도도 나는 정성이야.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정성 기준은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몸을 드리고 있나? 그거 정성이에요, 정성.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다 보면요, 정성에 부족했다는 느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안 하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나? 신앙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는 수준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창립 49주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에 정성을 다하는 사능교회 공동체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교회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영성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9주년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정성을 다하는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